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침으로 스백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어린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래.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가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 잘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에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찰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며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비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아멘.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친교와 또한 기도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 거룩한 믿음의 장소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있는데 그 기둥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온전히 지켜야 하는 백성이 너희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 있는 불 기둥이 성막 주위에서 또한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이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이 거룩한 성소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7장에는 6장에 이어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속건제, 화목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법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은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음성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절에 있어서 제사장의 목과 그 제물을 먹는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 제물을 먹어야 하고 그 제물에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레위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사 제도에 대한 규정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먹는 것, 태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법을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고 또한 예배이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많은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강조점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찬미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예배와 제사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7장은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성물이나 남의 소유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범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물을 훼손하거나 남의 소유의 재산에 해를 끼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속건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범한 경우 이웃에게 보상한 것만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화해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실 때만이 그 의인된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린 종종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면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회복되어져야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함을 오늘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속건제의 예물은 언제나 순양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 흠없는 순양의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하며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상실된 생명, 파괴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이 담겨있는 피를 뿌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속건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양의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금방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은 콩팥과 함께 취하여 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라고 속건제의 규례를 바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건 제물을 처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도 속죄와 같은 예법대로 제사장의 몫으로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제사장들도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먹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속건제의 제물 역시 제사장 남자라면 누구나 나눠 먹을 수가 있는데 이는 제물로 인해 제사장 간 다툼이나 반목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화평과 화목 안에서 제물을 나누도록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목을 하고 인간은 시기 질투와 이러한 불평 불만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화목하라고 속건제라는 어떤 죄 용서함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그 제사마저도 거룩한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레이지파 사람들이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먼저 이어야 함을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을 통해서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목제는 받은 바 특별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감사의 절기를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숨쉬는 것, 여러분이 어떤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바로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일 겁니다. 어제 신방을 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 가운데 평생 감사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평탄하고 순탄하고 아무런 굴곡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탄하게 살아온 것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역사하심이었습니다라고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한 목회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떤 역경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감사이며 아무런 흐름 없이 아무런 어떤 고비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담겨져야 합니다. 화목제가 그러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어찌 보면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화목제를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항상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미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 보내어진 바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병이 나았거나 여행을 무사히 마쳤거나 포로로부터 해방되었을 경우에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의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 바로 화목제의 규례이고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물질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모습일 겁니다. 미리 감사하고 응답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그 정의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항상 감사해야 할 믿음의 모습을 오늘 규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바로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선짓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선짓국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규례로 이야기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채 먹는 그런 국이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먹고 즐기는 것은 규례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의 모든 동물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그러한 율법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레위기 7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별된 도구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제사 드려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을 통해서 이제는 5가지 제사법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맺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제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5가지의 제사법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만큼 소중하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도 그저 보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경건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친교를 할 때도 항상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는,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오늘 거룩한 한날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함께 익히고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단지 저희들이 그 규례를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인증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 참된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대림절 절기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